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31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31페이지. 본문은 1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5절에서 10절까지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교사들은 세계복음화에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요셉은 렘넌트 때부터 이 그릇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지금 복음 없는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들이 세상을 장악하는데 우리는 과연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이 그릇을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냐. 이 서론의 이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안 되는 사람들 공통점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께 찾아와서 보고하고, 보고를 한다는 건 이제 이 부분에 기획을 해서 일을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목사님과 이제 소통하는 부분일 텐데, 그걸 보면서 안 되는 사람들의 이 특징들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뭔가 계획을 해서 계획을 짜서 오잖아요. 그걸 보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볼 때 이 계획대로만 하면 다 될 수 있다라는, 모든 걸 다 계획을 해서 짜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계획을 우리가 세우지 말란 얘기입니까? 계획은 구체적일수록 좋은 거죠. 그런데 뭘 봐야 되냐. 진짜 우리 렘넌트들과 교사들이 성공하려면요, 절대를 봐야 돼요. 시간이 내가 있어서 좀 여유가 돼서 우리 렘넌트들 신방도 됐고 우리 렘넌트들은 또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뭔가 기도 수첩을 하고 말씀을 붙잡았고, 그게 사실은 절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뭘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시냐, 이게 먼저, 이것이 발견돼야 그 다음에 이게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평생에 하나님 나한테 뭘 원하시냐 이 부분도 봐야 되지만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를 늘 질문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질문이 계속 되어질 때, 아,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뭘 보고 가야 될지를 하나님 보여준단 말이에요. 24. 제123 RUTC 응답의 현장. 얘는 2022년도 주제가 바로 응답의 현장의 24라고 말씀.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지금 무엇인지가 질문이 되면 24 해야 될 게 보여지고, 이게 되면 25라는 게 오게 된다. 이게 2023년도 주제다. 그리고 24, 25가 되어지면 영원이라는 이 절대 응답을 누리는 비밀이 우리에게 보여진다. 그래서 이게 2024년도. 그러면 지금 미리 이 한 해 한 해를 두고 받을 응답을 지금 미리 말씀하시는데, 내년에 청소년부에 올라올 랩런트들, 또 지금 중1부터 고3까지 여러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이 부분을 미리 내가 응답받을 제목으로 붙잡아 보세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 오늘 응답을 누린다면 영적인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기 위해 청소년 신학원, 또 5분 기도의 뜰, 여러분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거꾸로가 되면 곤란해요. 육신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영적인 것을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다 부담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이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내가 급급하면 이 오늘에 치여 살다가 미래를 어떻게 됩니까? 다가올 미래를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우리의 힘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4, 25 영원이라는 이 세 가지를 두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공부가 되고 안 되고, 우리 선생님들, 내가 직장에서 앞으로 또 직장 생활 이후에 결혼이라는 그 다음 여정들을 두고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고민도 하고 있는 게 있을 줄로 아는데, 질문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바울의 비대면 대안사역입니다. 자, 전도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현장, 이 지역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자, 여기서 갈 수 없는 그 상황에 또 들어가고 싶었지만 데살로니가 현장을 3주 동안만 사역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3주밖에 못했으니까 그 다음에라도 다시 들어가서 사역을 하길 원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사탄의 역사다. 그럼 왜 하나님은 사탄의 역사를 허용하시고 허락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잘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코로나를 퍼뜨렸습니까?
허락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퍼뜨린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바울이 지금 가고 싶은데도 갈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못 가네, 안 되네 라는 것만 보고 있다면 절망과 낙심 속에 빠져서 그야말로 이제 좀 그만해야 되나? 좀 잠깐 쉬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과 모든 교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과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모든 문제는 나에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답으로 확인할 기회다라는 이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못 가네, 못하네, 이게 아니라.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복음으로 끝났다라는 여기서 이 믿음에서 기도를 시작해야 하나님의 인도를 볼 수 있다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이런 어려운 상황,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할 수 없는 이 예배 상황,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다른 방법으로 이 부분의 사역을 인도받아야겠다 라는 이 바울이 내가 아니라 내가 꼭 가야 된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것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2절이죠. 우리만 여기 아테네에 머물고 데살로니가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내도 되는가? 내 수준과 내 능력을 가지고 해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디모데를 표현하잖아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고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디모데를 보내는 게 하나님의 인도다. 그래서 목사님 그래도 우리 바울 목사님이 오시는 게 우리는 더 좋아요 라고 한다면 디모데라는 사역자가 갔을 때 그만큼 은혜를 못 받겠죠. 그런데 보면 3주 동안에 그 사역 이후에도 전도운동의 응답을 누렸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이 성도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냐면요. 보면 6절에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한테 있다가 와서 너희들이 어떤 믿음과 어떤 영적인 부분에 대한 축복을 받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고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마음처럼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디모데가 가던 바울 목사님이 가던 어떤 마음이라고요? 간절함.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함. 말씀을 전하고 싶은 바울이나 말씀을 받고 싶은 그 성도들의 마음이 똑같이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상태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늘 기도 속에서 서로를 보고 싶어 하니까 그 만남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안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가지 못했지만 이 현장에 디모데를 보냄으로 데살로니가 현장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인도를 받는 그 사역을 하면서 동시에 바울은 여기서 디모데가 잘하나 못하나 그것만 보고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던 게 아니라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요. 바울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현장 사역하는 그것들을 보고를 받으면서 동시에 뭐하고 있었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사역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었어요. 고린도 사역이죠. 나는 거기 못 가지만 그 못 가는 것만 보면서 너가 다녀와라. 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을게. 그러지 않고 그 상황에 맞춰서 내가 갈 수 없는 상황에 그 현장엔 다른 사람을 보내고 내가 있는 이 고린도라는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그래서 만나서 우리가 얼굴 보고 6시 이후에 6시 이전에 그 거리두기 단계를 잘 지키면서 만날 수도 있고요. 또는 만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도 그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미디어라는 이 부분을 잘 활용해야 돼요. 목사님, 언제 우리가 다시 또 좀 대면으로 청소년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이건 뭐 거리두기가 완화돼야 다시 회복이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요.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이 미디어 환경들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만나서 예배 드리는 것과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이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앞에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 가졌던 이 시대의 편지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신방하고 사역했던 그것이 이 시대의 미디어 사역이었어요. 그럼 그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라고 하나님의 인도를 발견했던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코로나 만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빨리 종식이 되고 빨리 옛날처럼 모여서 예배하는, 물론 그것을 두고 기도해야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뭐가 하나님의 인도겠냐는 거예요. 미리 온라인 예배를 말씀 받을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 이제 유튜브에서 메시지 올라오는 것만 보면은 좀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상에서도 가상 공간이지만 같이 좀 줌으로 참여가 돼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얼굴 보면서 출석 체크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그 공간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자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전도 운동 속에서 하나님은 미디어를 쓰셨어요. 자, 그러면 미디어라고 했을 때 꼭 영상에 관심이 많고 유튜버로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랩런트들과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 여러분의 직업과 기능과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어떤 전문성들,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좋아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가진 달란트들, 이 모든 것들이 전도 속에 있을 때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야.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신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1500년대에 일어났던 종교개혁, 누굴 통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던 마틴 루터. 이분의 직업이 뭐였냐?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였어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의 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95개 논제를 게시합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 마틴 루터를 통해 일어났던 그 종교 개혁이 본인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요. 성경을 번역하게 돼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사제들만 성경을 읽게끔, 라틴어로 만들어진 그 성경을 사제들만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성경을요,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독일어로 번역된 그 성경이 이 금세공업자라는 이 기능을 가진, 직업을 가진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성경이 대중화되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이 금세공업자인데 이 사람이 활자를 설계하고 활자를 대량 생산하는 이 기술을 가지고 유럽에, 전 세계에 성경이 퍼지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가진 그 기능과 우리 렘넌트들이 가진 그 달란트가 복음 전파라는 이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 이 시대에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근데 잘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러한 기술과 문명들이 발달하는데 우리 청소년들과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학원 현장의 영적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그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죽은 상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미디어라는 부분을 두고 우리 기능과 달란트가 이 부분에 쓰임받고 싶다라는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돼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던, 줌으로 선생님들과 만나서 다락방을 하던 말씀을 여러분이 제대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게 돼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 말씀 받는 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고생하고 공부하다 힘 다 빠지는 기진맥진 상태가 돼요.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만 영혼이 회복되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게 창조 원리인데,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먼저 돼야,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37절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아, 진짜 복음 들을 친구들이 많구나. 저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구나. 말씀을 전달하지 않으면 저 친구들 죽겠구나라는 게 보여지죠. 목사님, 저 혼자로는 힘든데요? 같이 누군가 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게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겠죠. 우리 학교 학원에서 이 복음 전할 나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진 친구들 만나게 해달라고.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이 미디어에 응답받을 팀을 두고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랩런트들과 선생님들이 이건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고 있는 것들만 가지고 사진, 이 사진과 함께 여러분들이 남기는 어떤 글들, 이게 이제 작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의 일상을 내 주변 지인들과 친구들과 공유를 하는데 어떤 눈을 갖고 어떤 한 장면을 사진으로 담고 거기에 어떤 글을 남기냐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고 있는 이것이 작품으로 남겨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해 보시라. 그래서 목사님은 지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게 우리 전도학교 시작돼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모늘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모늘 속에서 오늘의 말씀, 이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부분, 이걸 이제 매일 성경 구절 하나를 갖고 현장을 생각하면서 이걸 이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합니다. 누구에게 전달하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산업인으로 응답받고 있는 분들, 현장에서 이거 보고 아침에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지는 않지만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 분들, 이분들에게 전달해요. 보도록. 이걸 보고 기도로 시작하도록. 세 번째, 미디어도 좋고 비대면 사역도 좋은데 작품을 남기는 것도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냐? 기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세요. 그러면 우리 지금 만날 수 없잖아요. 만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선생님들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글을, 기도 제목을 적어서 보내고 우리 랩런트들은 그걸 보고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이라는 그 가상 공간에서 글 하나를 보내고 그걸 보고 아멘 한번 하는 그게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미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임 속에, 우리의 그 대화 속에 역사하시냐 안 하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3주 동안밖에 사역을 못했고 만나고 싶어도 내가 만날 수 없고 그래서 디모데를 내가 보냈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밤과 낮으로 계속해서 기도한다. 24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아침이나 낮이나 밤이나 시간 가리지 않고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직접 얼굴 만나고 선생님들과 얼굴 보고 말씀 받을 때랑 얼굴 보지 못하고 말씀 받을 때랑 차이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보충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24 기도. 24 기도. 그러면 나는 말씀을 일주일에 도대체 몇 분을 듣냐? 내가 몇 번을 다락방 하냐? 우린 이게 충분하지 못해서 내가 영적으로 힘들고 기진맥진한 상태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일주일에 내가 10분 다락방 하고 일주일에 한 번 기도 수첩을 내가 했다고 합시다. 이 횟수에 목매지 말고요. 일주일에 한 번 했다, 몇 번을 했다, 여기에 자꾸 잡히지 말고요. 그 외에 밥을 먹을 때나 학교를 가는 버스 안에서나 학원에 가서 잠깐 쉬는 시간에 계속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 못하고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기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비대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극복이 돼야 되냐? 현장성.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는 다른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집에서도 예배 드릴 때 이 상황을 뭘로 극복해야 되냐? 3가지 초월. 왜? 전도자 바울이 지금 사역 속에서 이렇게 응답을 받았잖아요. 나는 어디에 있던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보좌의 능력이 그곳에 임할 것이다. 어디 현장에 있던지.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237 현장에 빛이 비춰진다. 자, 이 눈을 뜨고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랩런트들이 복음운동을 진짜 제대로 하면, 복음운동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것이 계속되면요, 뭐가 되기 시작하냐? 영원히 남는 것을 보게 돼요. 뭐가 영원히 남습니까? 우리의 영원히 남는 것.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영혼, 그 영혼이 우리의 멸루관이라니까. 이것만 남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라, 예수님 믿어라, 이 얘기하기 전에 너가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행복한 것들, 그걸 얘기해 보라니까요. 너의 교회만 맞다고 얘기하잖아. 니들 기독교는 너희들만 최고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왜 기독교만 최고로 얘기하는지를, 최고라고 이게 왜 기독교만 맞다고 하는지를 그걸 얘기해 주라니까. 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으니까. 진짜 복음 운동 속에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인도받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영원한 것을 전달하게 돼요. 우리 선생님들, 렘넌트들과 같이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응답받는 이 흐름 속에, 이 시간표 속에 있다면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뭐 전달해야 됩니까? 이걸 알았던 렘넌트 7명의 부모들이 렘넌트들에게 정확하게 말씀의 흐름을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가능하면 잔소리 좀 안 하고 살고 싶은데, 잔소리를 안 하자 치면 하염없이 나사가 풀려서 이게 뭐 교사 미션홈인지 1:1 다락방인지 신방을 제대로 하는지 기도 제목은 알고 있는 건지 도대체 파악할 길이 없어요. 나는 맨날 작두 타는 무당처럼 혼자 기도하고 혼자 상상하면서 메시지를 준비하고 전달해야 되는. 여러분, 목사는 혼자 하는 사역으로 절대 불가능해요. 바울 마찬가지잖아요. 전도자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었고, 디모데와 함께 신라가 갔고, 바울이 편지를 쓰면 바울이 편지를 못 쓰고 눈이 아프고 눈이 안 좋을 땐 그걸 계속해서 누군가 적어줬던 누가와 같은 인물들, 또 그 서신서를 전달했던 디모데와 같은, 이 팀이 안 되면요 사역은 안 된다니까요. 제가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렘넌트들 두고 잘하냐 못하냐를 얘기하는 게, 동역자 의식과 동역자 마인드가 없으면요 저는 그냥 여기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일이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로 하시는 거죠.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역이 아니고요. 우리 언약교회 10년 후, 20년 후의 미래가 우리 선생님들과 렘넌트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중직자, 미래의 목회자, 미래의 선교사가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필요를 보면서 이번 한 주간 바울이 했던 이 비대면 사역에 대한 중요한 응답이 우리 교사들과 렘넌트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